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7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그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여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또 어떠한 처소에서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그곳에서 동일한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보면은 누군가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인생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주의 깊게 읽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극명하게 성경에서는 의인의 길이 있고 그리고 악인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의 문제, 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 의인의 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축복이 주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반면에 이 악인의 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겠죠. 그 능력을 믿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여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지막이 사망과 저주가 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21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길이다라고 다른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느 길로 가겠어요? 생명의 길로 가겠죠.
왜냐하면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이렇게 호소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차이점은 어떻게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믿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둘러 표현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악인의 길이에요.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잠시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물질이 아주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이다. 저 사람이 나의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나 정작 누구를 믿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인생, 나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삼고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딱 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하죠. 정도를 걸어야 된다. 바른 길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 바른 길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 기준을 어디에다 세워요? 자기 자신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가 되질 못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기준이 이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 기준이 저래요. 자,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세워서 살다 보면은 죄를 짓게 되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니까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가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영국에 아주 유명했었던 이 락 그룹 비틀즈라는 이러한 밴드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영국의 리버풀이라는 지역에서 이 밴드를 결성하게 돼요. 남성 4인조로 이제 밴드를 결성했는데 뭐 이들의 인기는 지금도 비틀즈의 인기를 능가하는 그러한 이제 밴드, 그런 락 그룹이 없다라고 그러죠.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근데 이들이 오랫동안 활동하지는 않고 밴드를 결성하고 유명해지면서 한 7년 정도를 이제 비틀즈 그룹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2020년도니까 1970년대 이제 그때 이들이 7년 동안 활동하면서 레코드판, LP판,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시커먼 이제 플라스틱 판 있죠. 그게 무려 그때 당시 7년 동안 10억 장 정도가 전 세계에서 음반 판매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싸이가 유튜브 그냥 LP판 사지도 않는데도 유튜브 검색이 뭐 5억 이상 뭐 이렇게 검색 수가 한다는데, 이때 당시 대중문화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레코드판을 10억 장 판매했다는 것은 전 세계인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틀즈의 멤버들이 아주 화려하죠. 그런데 그 중에 존 레논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결성 과정에서 이렇게 자랐고, 그렇지만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이제 작곡을 많이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틀즈의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지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인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 세상에 오셔서 인기를 얻고자 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도 자신들의 인기가 더 많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인기 절정의 그룹이 1970년대에 그룹을 해체하고 각자의 삶을 이제 찾아서 나서요. 그리고 나서 1980년도에 이 존 레논은 이 비틀즈 그 사람들을 너무나 좋아했고 이 한 개인을 좋아했었던, 아주 열광적으로 쫓아다닌 마크 제프만이란 사람이 쏜 총에 맞아서 거기서 죽게 돼요. 이 마크 제프만이 총을 쏜 동기가 무엇이냐? 아주 이 존 레논을 열성적으로, 열광적으로, 광적으로 이렇게 쫓아다녔다 그러죠. 내가 저 유명한 사람을 없애면 의도가, 총을 쏜 의도가 자신도 또 세상에서 유명해질 것이다 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 존 레논을 총으로 살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의 그런 삶의 단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남유다 지역에서 선지자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나라가 이제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 그건 이제 선지자들한테 계속 알려주시고 전하게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그 사실을 아니까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듣는데. 자, 그런데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은 이제 강한 적들이 침략을 해오면 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일반 나라들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또 모세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할 때 적들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사사시대를 읽어보면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이렇게 한 사람씩 세우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적들을 물리치고 적들의 압제에서 이렇게 노연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여호수아 사사시대에 쭉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정시대로 들어가고 분열왕국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갈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적의 침략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이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너무나도 커져서 이 오로지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많이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나무 밑에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복을 달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오늘날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비석이 되었던 동상이 되었던 거기 가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물질의 복을 달라.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며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겠어요. 근데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상의 아픈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7장 1절로 2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아주 튼튼한 것이죠.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이 죄가 지워지겠어요? 그들의 마음판에 죄가 기록되었고 그들의 제단 뿔에 기록되었다. 제단 뿔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켜보는 곳에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가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높은 언덕, 푸른 나무 곁은 우리가 흔히 여행을 가게 되면 보게 되죠. 어떤 계곡을 가면 꼭 촛불 켜는 데가 있고 어떤 조금 나무가 울창하거나 뭔가 좀 요상하게 생긴 것이면 꼭 그 밑에 촛불이 켜져 있죠. 왜? 거기에서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는 그런 풍요를 가져다 준다 그래가지고 이 우상, 이방 우상에 절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솔직히 우리가 딱 놓고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하면서도 그들은 또 누구한테 가서 절을 하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세워진 곳에 가서 또 거기에다가 놓고 복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유다가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주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절대로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를 금했어요, 아예. 온갖 눈에 보이는 것, 가증한 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1절에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함축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살아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은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기 민족, 이 유다 백성들의 처참한 상황을 예레미야 17장 6절을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 가운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사막 가운데,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 세워져 있는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와 같은 거예요. 아무 볼품이 없어요. 심판과 저주를 맺은, 저주를 받은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어때요? 외롭고 쓸쓸한 그런 인생의 어두운 길을 표현한 것이 사막의 떨기나무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 신약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누구를 위하여 살아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맞이할 때도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바울이 분명히 아는 거예요. 주의 것이로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바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아직까지 이럴까?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모든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축복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 악인의 길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복을 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이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의인들은 그래서 결코 망하거나 인생에 패배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59편 17절에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무엇을 깨달았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내 인생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좀 더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들을 수도 있고 직접 읽을 수도 있어요. 그때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행하시겠다라는 자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감동으로 다가요. 그런데 내 생각과는 달라 보여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데 내 생각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한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요셉을 여러 각도에서 봐야 돼요. 요셉의 인내도 봐야 되고, 요셉의 삶의 모습도 봐야 되고, 요셉의 마음의 상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각도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요셉이 어떤 인물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꿈을 2번 꾸게 되었어요. 볏집단이 자기 볏집단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그냥 자기에게 다 절을 하고. 자, 이 특별한 꿈을 2번 꾸면서 이걸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받았어요. 요셉은. 그런데 이 꿈이 과연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서 인생에서 일어날지는 그것까지는 몰랐다라는 것이요. 자, 그 꿈을 꾸고 나서 근데 요셉이 현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요?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아요. 좋은 꿈을 꾸었는데. 사람들 그러잖아요. 돼지 꿈 꾸었는데 로또 사야지. 좋은 꿈 꾸었는데. 근데 현실에서는 또 그렇게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로또 사라는 게 아니고. 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꿈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다행히 물이 없어서 살았어요. 근데 형들이 건져내서 이것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좋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노예 생활을 좀 할만하니까 그 주인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신이 꿈꾸하고는 전혀 인생의 길은 이건 다르게 가요. 그것도 뭐 좋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힘들고 외롭고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요셉이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요셉은 끝내 어디에 올라가요?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고 나서 요셉은 거기에서 성경이 끝나지를 않아요. 그때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마음을 더 막 힘들게 하는 과정들이 나와요. 애굽의 실질적인 실권자가 된 이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은 형들을 이제 총리의 자리에서 딱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집안의 막내로 있었던 위치와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때 당시에 애굽의 그 총리로 세워진 그 위치에서 형들을 만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요셉은 이 총리의 이 권세,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형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서 잘잘못을 따질 수 있어요. 형, 왜 나 그때 왜 나를 버렸어? 왜 나를 팔았어? 형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왜? 자신의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형들뿐만이에요. 형들뿐만이 아닌 자신을 그 노예 생활할 때 그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낸 그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와서 자신의 누명을 벗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이 지금 자신의 그냥 삶에 아주 그냥 이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악질 범죄자로 이렇게 딱 이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당연히 벗고 싶죠. 근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아예 보디발의 아내를 부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관심조차 안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면은 갑자기 권력이 주어지면 뭐든 다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에 그 지도층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 권력을 잡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래요. 권력이 있으면 더 그만큼 국민들 앞에서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지 국민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법의 양심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러한 자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지면 교만이 높아져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갑자기 인기가 많아진 사람들 아주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막 사람들 자기가 세상에 으뜸이야. 갑자기 물질이 뭐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 어떻게 행동해요? 뭐든지 돈으로 다 할 것 같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도 어떤 일을 해도 자신이 불의한 일을 해도 돈으로 다 덮을 수 있다라고 해요. 과연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이 주어진 것을 잘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못 사용하면 본인의 인생도 괴로워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형들에게 요셉은 따지지도 않았어요. 이 형들이 이제 요셉의 실체를 나중에 알게 돼서 요셉 앞에서 이제 죽을 것 같아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그때 어떻게 행동해요? 형들을 벌하는 것이 아닌 형들을 위로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런 표현을 하면서 형들을 위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겪은 이 숱한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요셉 자신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말을 안 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 먼저 보내셨는데 그 삶의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면 그 배신과 분노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한 성도와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나를 배신한 그 사람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저렇게 살아있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있습니까? 저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겉으로는 그러지만 집에서 잠을 자다 보면은 그 사람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서 잠을 못 잡니다. 이런 안타까운 하소연을
하는 성도와 상담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가, 그 억울함이 오히려 나를 괴롭게,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든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요셉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꿈을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권력의 자리에서 세워졌을 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랬을 때 시편 37편 4절에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또 이런 엄청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야훼를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래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기쁨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원,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잖아요.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누구나 모두 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또 바라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길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죠.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인생의 길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을 의지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너의 의를, 나의 악이 아닌, 나의 불의함이 아닌 내 의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의로움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축복이 엄청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지금 주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분의 간증을 하고 싶어요. 말씀을 맺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종복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이제 경기도 시흥에서 사업을 시작하셨고, 참 이 지금 오늘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업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간증을 하는 것을 이제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저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이 아닌, 이제 경기도 안산 지역에 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지성전 가운데 안산 성전이 있었고, 이제 그 안산 성전의 모토가 되는 그러한 사업장이 이제 풍진화학이라고, 거기서부터 조그맣게 교회가 시작돼서 오늘날의 안산교회로 이렇게 분리하고 독립해서 교회가 쫙 세워지게 되는 그런 밑거름이 된 그런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도 고난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980년대 풍진화학을 이제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만만치가 않아요, 사업이. 재정의 위기가 생기니까 이제 사업 자금으로 대출받은 거를 갚지도 못하고 이제는 사업이 망하게 된 거예요.
도저히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겠어요. 좌절하고 낙심하니까 그때 사람의 생각이 들어온 게 뭐냐? 보험을 들어놓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보험을 내가 죽을 때 사고 처리를 하면은 이 보험금을 대신 가족들이 받으면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얼마나 심리적으로 얼마나 그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서 일주일 있다가 내가 죽어야지. 월요일 날 계획 세우고 이제 일주일 있다가 죽으려고 하는데 날짜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됐는데 뭐라도 해야 되겠어요. 그때 뭐라도 해야 되겠어서 간 곳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철에. 그때 조영희 목사님이 막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한 말씀이 딱 귀에 들린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목사님을 한 사업가가 찾아왔대요. 목사님, 나 사업하기 너무 어려서 이제 사업 망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이제 죽어야겠습니다. 목사님께 그래 이제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죽으면 이 축복을 어떻게 받을 거냐고. 그랬더니 그 사업가가 그 말을 듣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삶에 이제 비춰본 거예요. 나는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어디로 가나? 이 생각이 딱 들으니까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죽지 않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막 그런 은혜를 주셨대요. 막 일감이 밀려와가지고 다시 사업이 막 번창했대요. 그 사업이 막 탄탄대로를 걷는데 알다시피 97년, 98년 막 외환위기 막 우리나라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때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외환위기로 인해서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또 절망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절망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는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이 장로님을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막 이렇게 소망을 줘서 그 회사를 이제 화해 신청을 했나 봐요. 나라에다가. 그 화해 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서 세계 100대 기업으로 들어가는 그런 꿈을 갖고서 그 부도난 회사를 다시 열심히 이제 사업을 경영했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일했겠어요. 2010년도에 사업이 다시 정상적인 그러한 과정 속에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장로님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그때 이제 마침 불이 난 페인트 공장 터에 그 터에다가 여기 보시는 스마트 허브 NCT라는 오피스텔을 656세대의 오피스텔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건축의 의도가 뭐냐? 이 안산 시흥 지역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근로자로 생활하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니까 이 오피스텔을 지어서 이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을 제공해 줘야겠다. 그래서 남들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분양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없어서 분양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분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보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 안에다가 또 스마트 허브 병원도 이렇게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선한 사마리안과 같이 거기서 진료를 봐주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재활하고 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한때는 아주 어려운 시기에 3년 동안 아무리 매출을 해도 3년 동안 매출이 10억도 안 되는 그런 시기에 그래도 하나님 은혜 구하고자 기도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 기도할 때 어느 날, 야, 너 1년 매출 20억은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서 직원들한테 우리 이제 1년의 목표를, 매출 목표를 20억씩 잡으시다 그랬더니 자신도 안 믿어지지만 역시나 직원들도 안 믿더라는 거야. 무슨 사장님 지금 3년 동안 10억도 매출 못 올리는 회사가 어떻게 1년 동안 매출 20억으로 올릴 수 있겠냐. 그 자신도 안 믿어지더래요. 그렇지만 해야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 그럼 목표라도 잡자. 1년 동안 매출 20억에 대한 목표라도 잡자. 그 목표를 잡고서 열심히 했는데 그 해에 20억의 매출의 목표를 딱 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있겠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또 조인기 목사님, 이영우 목사님 이 사업장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1년에 20억이 목표로 했었던 것이 한 달 만에 20억의 매출을 한 달 만에 이루는 그러한 기적도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꿈이 무엇이냐? 선한 사마리안처럼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병원을 통해서 이러한 또 어떤 주거 공간을 통해서 돕는 것이 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받은 꿈은 세계 100대 기업이래요. 국내 100대 기업인지 세계 100대 기업인지 그거는 맨 처음에 몰랐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꿈을 넓게 가지라고 그래서 세계 100대 기업으로 세워지는 꿈을 갖고 지금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간증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마치 물가에 아주 넉넉한 물가에 심어진 사람과 같다라고 말해요. 예레미야 17장 8절을 보니까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론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론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것이 마치 더위처럼 다가올 수도 있어요. 때론 낙심이 우리 가뭄과 같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나무와 같은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시고 의인의 길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